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이단들의 주장의 주된 재료가 되는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666 짐승의 표, 천년왕국. 자, 오늘 그 중에 하나인 14만 4천이 나오고요. 14만 4천은 나머지 두 개, 666이라는 숫자와 천년왕국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무슨 뜻인지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환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 알아도 길을 잃어버려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게 한눈에 잘 안 잡히거든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서론에서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을 차지하는 7 심판 시리즈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장을 떼고 편 뒤에 마치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쏟아붓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심판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점점 고조되면서 절정에 이르는 방식이다. 그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전체 말세 기간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행될 재앙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되는가, 이것을 이 새 심판 시리즈가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고 초점이 점점 어디에 맞춰지냐면 최후 심판 쪽에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7 심판 시리즈가 딱딱딱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7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중간에 다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또 중간에 다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 7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있는 환상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 이것도 일관된 메시지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나오는 환상들은 뭐냐면 두 진영 또는 두 세력,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진영입니다. 대립되는 세력인데 이것도 7 심판 시리즈가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 두 진영도 처음에는 한 진영만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두 진영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걸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이 두 진영의 최후 결과를 보여줘요. 한쪽 진영은 심판을 받고 한쪽 진영은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장 이후로 거의 마지막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게 7 심판 시리즈인데 이것도 점점 고조되다가 뭘로 끝난다? 최후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난다. 또 하나 축은 그 사이사이에 껴서 두 개의 대립하는 진영, 대립하는 세력을 보여주는데 이것 역시도 점점 고조되고 격화되다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로, 최후 심판으로 끝난다. 이 두 축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핸드아웃에 거의 처음으로 도표로 만들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한 해석은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매주 이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두 진영을 보여주는 7 심판 시리즈 사이에 있는 영상의 환상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여러분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이제 죄악이 있는 곳이고요. 짐승이 등장하는 장소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렇게 땅과 바다에 해로운 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즉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도장의 내용은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추론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하나님을 상징한 어떤 문양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쓴 도장에 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이름 새겨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쓰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7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이 딱 나왔는데 14장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14장 이어지는 9절,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해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특별히 여기 뒤에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세 가지. 속량함을 받았고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량은 구속하고도 거의 똑같은 개념이고요. 대속하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량, 구속, 대속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꺼내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 구속,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속량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세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씩만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속량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자,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여기도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오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3절에 보니까 오늘 환상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자,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장 1절과 오늘 7장 3절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일들, 반드시 성취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딱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즉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이 환상을 딱 보니까 환상 속에 누가 나온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받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그 장면이 환상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봐, 내가 너희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 너희들은 내 거야. 그리고 이 도장을 찍은 결과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자기들 집단의 교인수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자체가 상징이듯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666, 짐승의 표 666도 어디에 받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같이 생각하면, 아,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진영, 두 세력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한쪽 진영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세력이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둘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뭐 표 있어요? 저 보이시나요? 없죠?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이마에 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666도 실제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베리칩이나 바코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는 게 상징적인 것이듯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게 건강에 안 좋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표를 받는 순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사탄의 사식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을 결정하지, 몸에 뭘 받고 안 받고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14만 4천.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서 사실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죠? 4장에서 24장로 나올 때. 그 24라는 숫자가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 12 더하기 신약에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 12.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방식으로 변주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2, 12를 더해서 24로 하기도 하고, 12, 12를 곱해서 144로 하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상징으로 성경 전체에 두루 걸쳐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 여러 번 언급돼요. 그 중에 두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예,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너희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지금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로 연합된다. 이게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로 연합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부부를 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온전하게 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해요. 뭐랑 또 대비시키는 거냐면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비시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정결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뭐랑 대비되냐면 아주 음란한 도시, 음녀 바벨론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온전하게 된 교회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택함받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수치로, 측량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21장 볼게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교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주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딱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부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12 퍼레이드가 나옵니다. 그죠? 12이 계속 반복돼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12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얼마?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12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 144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충만함을 나타내는 천을 곱한 겁니다. 즉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 이걸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구약시대부터 해서 모든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자, 요한이 바로 그 장면을 봅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무리. 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전체라는 걸 상징하는 14만 4천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 이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하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패턴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말을 들어요. 누군가를 소개하는 말을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서 딱 보니까 들은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좀 전에도 봤죠. 아까 21장에서 자, 거룩한 신부를 보여줄게 해서 들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부를 보려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이 패턴.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먼저는 들어요. 어떤 분이라고 들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들어요. 그래서 와, 사자를 생각하고 봤더니
보인 건 뭐예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그죠? 이 패턴. 소개를 하는데 듣고 이런 모습이겠구나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4만 4천, 택함받은,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서 딱 봤더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들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과 같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들었는데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하고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그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살펴볼게요. 하나는 먼저 들은 것부터. 뭐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자, 인을 맞았다는 걸 뭘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오늘 문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언제 도장을 받았다고 했죠?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기 전에, 즉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실제로 9장에 가보면요, 나팔재앙이 내릴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예, 이렇게 구분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또요, 이걸 보여주는 또 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죠? 장과 절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6장을 받고 오늘 7장을 보지만 사실 6장 끝에서부터 7장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6장 끝부분은 뭐냐면 최후 심판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절규합니다. 6장 끝부분 보세요. 15절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치고서 마치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이 오늘 7장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산이 우리를 덮어버리기를 바라는 이 두려움 속의 절규가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6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대답에 응답이라도 하듯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은 그 진노와 심판의 날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사람들이 속량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속량은 뭐다?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 10번째 재앙. 마지막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날 밤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절규가 터지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의 진노의 밤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밤에 진노와 심판이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하신다? 넘어 지나가신다. 유월하신다. 패스 오버 하신다. 6월절이잖아요. 그죠? 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착한 모습, 그동안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가 아니라 오직 뭐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그 6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큰 진노의 날에 우리가 어찌서리요?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었던 것처럼 그날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규하지만 이 14만 4천 또는 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뭐 하죠?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찬송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앞에서 비슷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누가 능히 서리요? 은혜로만 선다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시나요? 우리 오늘 그 찬양 불렀잖아요. 딱 오늘 내용이에요.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말세 기간 동안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에서 제외된다는 뜻?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진노와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이 당하는 다양한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아닌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정죄해서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다면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매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받을 거니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죄 가운데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돌이키도록, 정신 차리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매를 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노와 심판의 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죠. 자, 오늘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 구별하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장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다. 고난은 다른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들은 거고요. 이제 본 것. 본 거 뭐 봤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아까 이 패턴이 어디랑 비슷하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 패턴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 형식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승리와 위엄, 확실한 승리를 알려준다면, 그 다음에 본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완전한 숫자 14만 4천은 구원과 승리의 확실함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보여준 장면은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이 수많은 사람들, 민족 가운데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본 뒤에 환상에서 장로가 직접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 대속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도 나오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이게 승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최후 승리, 확실한 승리를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길이 쉽다고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길. 그러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베드로 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거예요.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단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은,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직접적인 박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아픔과 실패와 실수까지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길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결말까지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다? 환난에서 나온다. 환난에서 나온다.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환난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승리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앞에도 나왔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 속에 나오는 환난에서 나오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14만 4천 속에 우리가 포함되듯이 이 편지를 처음 받는 하나님의 종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포함되듯이 역시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름받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람들 속에 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세상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속에 버티고 견디며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환난에서 나와서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섭리 속에 어딘가에서 나와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어딘가는 오늘 16,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환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환상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하나님의 인이 지켜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환난의 땅을 지나고 있지만 이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끝이 있으며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으며 이 여정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 성경에 거듭거듭 분명하게 기록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곳,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고 죄와 어둠의 세력이 없는 그곳,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임을 다시 한번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여정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여정의 끝에 온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